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장 12절부터 쭉 보면 나병 환자들과 또 중풍병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그 무리들 중에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제자 될게요 자원하여 나아간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책을 읽다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이 선택하여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저자가 날 팔 자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저자가 나를 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그 자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요,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갖추었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자, 온전한 자, 그런 자들을 선택하여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 가룟 유다를 선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된 그 셀이었던 그 레이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셀이 그리고 이 레위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레이라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마태예요. 마태.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가 바로 마태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세리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인물입니다. 레이라 말하는 이 마태의 이 직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취급당하는 그 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창녀와 바로 이 세리였어요. 장녀들은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신의 민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던 거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붙여서 친일파에 붙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족을 팔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과 같은 자다 생각하면 될 것이에요. 바로 이 세례는 로마의 편에 서서 세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로마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세리가 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세리들은 로마에서 거두라고 하는 그 세금만큼 거둔 것이 아니었어요. 더 크게 50원 거두면 될 것을 100원을 거두었어요. 그러니 그 50원은 세금으로 내고 50원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그 배를 불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민족의 그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 세리들을 그 유대인들은 다 죄인 취급했다는 것이죠.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태가 왜 자신의 직업으로 세리를 선택했을까요? 이 레이가 왜 자신의 직업으로 이 세리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어요? 단 한 가지죠. 자신의 민족을 팔아서라도 자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돈이, 물질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 레이는 세리를 선택하여서 민족을 팔아서라도 나는 돈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레이는 세리를 선택했다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이 세리인 이 레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태를 보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레이가 어떻게 했대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아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민족을 팔아서라도, 민족이 나를 경멸하고 나를 낙인 찍고 나를 멀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인생에 물질이 최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짧은 지식으로 추론을 해보면, 여러분, 이 마태, 레이는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저자가 누구냐면 이 마태예요. 레이란 말이죠. 이 마태는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도 요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혹시 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닐까? 그런데 감히 이 마태는, 이 레이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그 예수님 곁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에 향한 소문, 그리고 그가 혹시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울컥 했을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데, 아니, 저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분이실지 모르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네, 그분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네. 그러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잠시만요,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집에 통장도 챙겨야 되고요, 부동산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동산도 좀 챙기고 또 차도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돈 가지고 올게요.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이 마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 그 모든 것 어떻게 했대요? 다 버려두고 다 내려놓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5장 11절,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도요, 그리고 이 레이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무엇을 포기한 거예요? 저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여자들은 없었지만 그들을 다 뒤로 하고 제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제 아내를 선택한 거잖아요. 제가 아내를 선택하여 결혼할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일림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공동회의 했잖아요. 공동회의 참여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공동회의를 통해서 새일림교회 담임 목사로 누구로 결정했어요? 박경 목사로 결정했어요. 선택하셨어. 그러면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새일림교회 담임 목사는 될 수 없다는 결정이란 말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 선택했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으세요? 무엇이 있으세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담배를 내려놨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술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려놓은가?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는 것이 그게 간증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내가 내려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는데 내가 예수를 위하여 포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술도 못 먹었고요, 담배도 피지 못했고요, 나이트클럽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사모가 없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모는 여기 TV 보다가 뭐 술 마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술 맛이 뭔지를 알아. 지금은 안 마셔요. 지금은 안 마시지만 그 맛이 뭔지를 알아. 시원하겠다 막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뭐가 시원해? 그게 뭐 때문에 시원한지는 전 잘 몰라요. 그 느낌이 뭔지는 몰라. 안 먹어봐서. 안 먹어본 건 아니에요. 한 잔 마셔봤어요. 근데 맛이 없었어. 맥주 한 잔 마셔봤는데 그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왜? 뭐 같이 어울리면서 먹어봤어야 그게 닭이랑 이 맥주랑 뭐가 어울리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걸 몰라. 포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려놓은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시편 1편 1, 2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악인들의 꾀를, 그리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길을, 그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분습, 그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레이, 이 마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세리가, 그 레이가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종교 지도자들 안에 갈등이, 그리고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난 속에 그 담겨진 그 핵심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과 조건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죄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죄인이, 저렇게 민족의 반역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나같이 의롭고 나같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죄인 같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 그 부르심을 보았을 때 나는 주님이 선택할 만한 그런 심성과 그런 외모를 갖추었기 때문에 주님의 선택과 그런 주님의 그 인정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함을 받은 것은 지혜가 있고 독특하고 많이 갖추고 자격과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함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3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31절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누구를 부르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의인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율법 몇 가지를 지키면서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내고 몇 가지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신은 의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세리와 같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이 레위 마태는 정말 자신 스스로는 이 죄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착각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레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위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정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다 생각했어요. 나는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선무당이었어요. 선무당. 주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어요. 선무당이요, 사람 잡아요. 선무당. 제 아내가 이게 목이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목욕탕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목욕탕. 목이 아프고 몸이 힘들면 목욕탕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목욕탕 가가지고요, 갔다 왔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등짝이 너무 시뻘겋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신이 목이 아프다고 아줌마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줌마들이 거기서 뜸을 떠주고 부항을 떠주고 주걱으로 막 등을 다 긁어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니 목욕탕에 아줌마들은 부항까지 가지고 오세요? 목욕탕에서 부항을 뜨고 막 주걱으로 왜 온몸을 향해 시뻘겋게 만들어놔요. 그랬더니 목이 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요, 등짝이 하도 아프니까 목이 안 아픈 것 같아요. 등짝이 그렇게 시뻘겋게 아프면 제가 봤을 때 목이 안 아프죠, 당연히. 여러분 그게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 다음 주에 한의원 가서 돈 더 주고 치료했어요. 여러분 그냥 빨리 한의원 갔으면 나을 것을 더 빨개져가지고 막 더 아파가지고 왜 가냐고요. 병을 키워요. 여러분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자신이 몇 가지를 지켜가면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의 고백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사역 초반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역 초반이에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거의 사역 초반이에요. 그때는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12명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역의 중반쯤 갔을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는 12명 사도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것이 바로 나다 고백해요. 그런데요, 그의 사역 말미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개수가 바로 나구나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하고 더 11조 내고 더 봉사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당당하게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부어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고 주님의 그 필요성을 느끼며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말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들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36절 이하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먼저는 36절에 보면 새 옷에서 그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새 옷도 그 새 옷 조각을 떼어냄으로 인해서 새 옷도 쓸모가 없게 되어지고 그 낡은 옷에 새 옷 조각을 덧입힌다고 그것이 어울리느냐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그 가죽 부대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는데 그 가스를 낡은 그 가죽 부대는 감당치 못해서 터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도주도 먹을 수 없고 가죽 부대도 버려지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라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이 말씀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걸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 다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 말씀의 뜻이 드러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의미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을 입음으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터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옛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 옛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조폭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조폭이 예수님을 믿으면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조폭 두목 섬기듯이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이요, 큰 무당이셔. 큰 무당이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점치듯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의 옛 습관, 옛 방식, 옛 가치관, 옛 모든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의 발전이 없을까요? 우리가 왜 그 처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왜 지금의 우리의 삶에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옛 습관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한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옛날 것이 좋아요. 우리는 묵은 것이 좋아요. 김치도요, 묵은 김치가 좋잖아요. 여러분, 옛날 것이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지키는 전통, 우리가 여전히 행했던 그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옛 습관, 옛 방식, 옛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던져 보아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 장교로 있을 때는 그래도요 몸에 왕자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자가 있었어. 그때는 왕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한순간에 10kg가 확 쪘었어요. 10kg 가지고 몸이 막 비대해지고, 그러니 이제는 막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제 운동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침마다 운동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하러 갔더니 그 헬스클럽에 보면 어떤 사진들이 걸려 있을까요? 어떤 사진들? 엄청 제 예전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 사진들이 탁탁 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해병대에 있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했어요. 그냥 거기 제 부대는 해변가에 있었기 때문에 해변가를 맨날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저절로 몸이 좋아져요. 저절로. 그때는 뭐 운동해야지 하고 운동한 게 아니고요, 맨날 뛰고 맨날 걷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몸이 그때는 그냥 좋았어요. 근데 지금요, 맨날 앉아있고 누워있고 엎어져 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근데 시간을 내어서 가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해요. 1시간. 근데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요, 항상 운동을 하고 제 아내에게 몸을 보여주면서 얘기해요. 어떠냐고? 어때? 항상 얘기가 똑같대. 나는 변화된 것 같은데,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항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가서 어때? 아빠 똑같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가 미비 보이지 않아. 여러분, 도대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헬스클럽의 그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몸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루에 1시간을 운동하는데 3개월이면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뻥이에요. 그거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몇 년 해야 될까요? 10년은 해야 돼요. 10년은 해야 운동을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 일반 밥 먹고 똑같은 밥 먹고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10년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몸은, 전문적인 그 몸은, 여러분, 음식을 조절하고 하루에 운동을 3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시간.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루에 1시간 운동해서 저렇게 되려면 10년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 믿음의 근육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얼마 보세요? 하루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드려가지고 그 육체의 근육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고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거 뻥이에요. 안 돼요. 안 돼. 변화를 원하세요? 성장을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나는 믿음의 근육을 가졌다 생각하면서요, 거인이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거 하나 없으면서 삶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세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야 된다고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요 꾸준히 계속하는 그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헬스클럽 하루에 1시간 가서 운동하면 육체의 건강을 보장받아요. 근데요, 저는요,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하루에 1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합쳐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해보세요.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3개월 한다고 변화가 있을까요? 눈에 띌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성장이 너무 더뎌져서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힘이에요. 여러분, 한 10년쯤 해보세요. 그런 결단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너무 멀잖아요. 10년, 어떡하지? 1년만 해보시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시게요.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죄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 삶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회개지,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울고 있는 것은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회개시키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 회개는 여러분 그 방향을 돌아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리라. 내가 하루에 1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한번 서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살게요.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에 새 사람을 입으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결단 결심 없이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는 그 어떤 것도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영적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해봤는데,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시도해봤는데 성장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해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다시금 도전하세요. 다시금 나아가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결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